찬송가 85장 찬송하십시다. 85장. 찬송가 85장입니다. 85장.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여,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사랑의 구주 예수여,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사도행전 4장 15절로 16절 말씀 보십시다. 사도행전 4장. 사도행전 4장.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5장. 5장 25절 26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15절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5절 16절입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목회자가 되면 제일 유혹받고 또 마음속에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자신에게 어떤 능력이나 신비한 힘이 나와 막 기도하면 막 병이 막 낫고 뭐 죽은 자 같은 사람이 벌떡벌떡 일어나고 막 그런 신기한 막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막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막 금방 막 응답이 되어지고 막 그런 역사가 교회 안에 막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렇게 막 역사가 일어나면 금방 소문이 나서 그 목사의 인기가 하늘로 치솟고 교회는 금방 막 부흥할 것 같고 막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막 있는 거예요. 그 목사가 아니더라도 성도 중에도 이런 생각을 할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음대로 잘 안 됩니다.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또 그런 능력과 기적과 역사가 아무리 일어나기를 소원해도 하나님이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이라든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역사가 없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 능력과 기사와 역사를 일으킬 만한 믿음의 분량이 돼야 되고 인격이 돼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바르고 참된 인생을 살아가야만 그런 일을 이루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간혹 어떤 사람에게 그런 능력이나 역사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어떤 능력과 기적과 표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능력과 역사를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데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이 되지 못하든지 아니면 인격에 문제가 생기면 그것이 오히려 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 영광으로 치부하거나 혹은 자기 추종자를 만들거나 자기 이익의 도구로 그렇게 사용하는 교만한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되지 않는 사람에게, 겸손하지 않는 종에게 그런 능력을 주는 것이 어쩌면 복이 아니라 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얼마든지 그 누구를 통해서도 어떤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이 꼭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필요한 것만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할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믿고 구하며 살아갈 필요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꼭 원하는 대로, 내가 꼭 기대하는 대로, 꼭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수많은 병든 사람들이 교회에 일어나는 기적의 역사에 대한 소문을 듣고 막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성전 미문에서 일어났던 그 지체 장애인을 일으키는 그 소문은 삽시간에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전역에 퍼졌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병든 사람들과 그 가족으로 인해서 인산인해를 이루듯 찾아왔습니다. 줄 서서 차례를 기다려야 할 정도입니다. 마치 대기표를 받듯이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들이 쭉 그렇게 줄 서 있습니다. 그 중에는 베드로가 지나가면 혹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자신에게 덮여져서 그 병든 사람에게 덮여져서 고침을 받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도 가지고 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그림자마저도 병 고치는 능력이 나타날까 하는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신적인 것이죠. 이처럼 병이 들린 사람은 간절한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이야 좋은 병원과 의사와 의약품이 발달한 시대지만 이 예수님 당시에는 이 베드로가 활동하던 시대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병이 든다는 것은 곧 그 인생의 절망인 것이죠. 의사도 부족하고 의약품도 부족하고 그야말로 살아가기가 엄청 고통스러운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를 통해서 그런 역사와 기적이 일어났다는 걸 듣고 난 뒤에 어쨌든 간에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찾아서 자기의 병을 고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를 사용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걸 잘 인식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기적과 이적과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믿어야 했던 것이죠. 수많은 병자들, 귀신들이, 사람들이 다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음을 받게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사도들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든지 일할 수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오면 그 수많은 병자들이 나았고 귀신들이 쫓겨가고 함으로 인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여 구원자라는 사실을 온 유대인들이 깊이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부르러 왔나라. 주님 말씀처럼 진정한 병자들, 고통받는 자들 위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핵심 사역도 베드로를 위시한 사도들의 핵심 사명도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귀신을 내쫓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질병을 뛰어넘어서 영혼의 질병인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제3의 은총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삼기 위함이요,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도록 만들기 위함인 것입니다. 주님이 이 교회를 세운 것도, 교회를 주신 것도 다 이 목적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핵심 사역을 통해서 한 영혼, 한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라. 그들을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도록 하라. 이것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요, 병든 자를 고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 영혼의 병도 치유해가는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과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엊그저께 그 프로야구에서 한국 시리즈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SSG라는 그 신세계 그룹이 그 팀이 우승을 했습니다. 근데 드물게 그 야구단에 구단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정용진 회장입니다. 이 사람이 나와서 그 수많은 관중들과 그리고 그 방송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저 깜짝 놀랐어요. 나중에 다시 듣고는 이 사람이 그 팬 여러분들에게 감사합니다 하면서 모든 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대기업의 그룹의 총수가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저 공개적으로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저거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도 정말 그룹의 총수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만천하에 알릴 수 있는 참 용기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저분이 믿는 사람이구나.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이 영광을 받지 않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명령과 선포합니다. 1. 나는 주님의 은혜로 모든 일에 날마다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나는 오늘부터 다른 사람을 비난, 원망하거나 비판, 판단,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다음으로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교만은 독약이다. 그 어떤 경우에도 감사합니다. 나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아멘.